10월 22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통과하기 전까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서 꼭 지켜야 할 4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요단강에 그러한 것들이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요단강을 잘 건너가야만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가나안 땅, 물론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러한 다양한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의 요단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물질, 건강, 영적 문제, 가정 여러 가지 요단강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이러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한 4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훈받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호수아 3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일찍 일어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일찍 일어나는 삶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늘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시딤에서 떠나서 이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건너가기 전에 바로 거기에서 유숙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요단강에서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딤을 떠나가지고 요단강에서 진을 쳤다. 왜 진을 쳤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무작정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지, 그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전략적인 작전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요단강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단강이 있는데 이러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를 원하는지, 항상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요단강의 그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나름대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지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문제의 요단강을 먼저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요단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보면은 정치, 사회, 언론, 경제 할 것 없이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요단강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쉽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진을 치는 게 아니죠. 그죠? 요단강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을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요단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요단강을 내가 건너가기 위한 해답을 받고 있는가? 우리 살아가면서 다양한 요단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먼저 하나님에게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는가 봅시다. 2절,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뭐를요? 뒤를 따라가라. 3일 후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뒤를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뒤를 따라가야 돼.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 그죠? 예. 특별히 레위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은 그 뒤를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3일을 유숙한 그 이유가 요단강 그 도하 직전에 최종 마무리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따라간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뒤를 따라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먼저 항상 하나님에게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기 방법을 해결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하자.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하고 이래 한 결과 해결 안 된 게 없죠. 그죠?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목회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꼭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제사장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가지고 그 일이 쉽게 풀리던가요? 잘 안 풀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담하고 같이 그 말씀을 따라가서 했을 때는 의외로 그 문제가 쉽게 풀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식들이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부모에게 먼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상의를 하면서 엄마 아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은 경험이 많은 엄마 아빠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잘 이끌어가죠. 그러면 의외로 쉽게 풀려요. 그런데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문제를 풀다 보면은 더 어려워지고 더 일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요단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사장의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야 돼. 앞서면 안 돼.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잘 훈련된 사람이면 괜찮지만은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미스를 하게 되고 오히려 더 꼬이게 되고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먼저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목사님에게 상의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라.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의 또 질서이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항상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가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충분히 기도한다. 충분히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간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한 900m 정도 됩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약궤 사이의 간격이 900m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죠. 항상. 그 다음 두 번째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라.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적당한 거리가 없으면 부딪혀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과 거리를 적당하게 두라. 상담할 때 그런 말 하죠. 그죠? 예. 적당한 거리가 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하면 참 좋아요. 근데 가까이 하다 보면은 좋을 때는 괜찮지만은 좋지 아니할 때는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가까이 하면서도 적당한 거리, 적당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적당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에요. 적당이라는 것은. 적당히 하자 이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은 적당히 하자, 대충대충 하자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가장 알맞게 거리를 두어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왜 부딪히는 거 압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적당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적당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항상 대화하고 행동하면은
부딪힘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욕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은 부딪힘이 있어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은 부딪히면은 거기에서 스파크가 나고 그 불꽃이 좋은 불꽃이 아니라 좋지 못한 불꽃이 되고 그게 확산이 되면은 주위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상담할 때 그런 말을 아마 한두 번 한 게 알 겁니다. 그 사람과 힘든 것은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은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그 환경, 문제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무너지는 게라. 사람과의 다툼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를 두면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라. 아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환경을 주었을까?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시야라는 거예요. 영적 시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사람과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좋다. 적당한 말이 좋다. 적당한 행동이 좋다. 오버하게 되면은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쉽지 않죠, 그죠?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해가지고 자신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막 가까이 해가 어려워지고 나도 모르게 오버해가지고 힘들게 되고 내 자신이 막 그냥 감정에 앞서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 적당한 거리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자,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답.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여라? 성결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무슨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문제를, 그죠?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앞에 요단강에 있을 때에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가 이걸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붙잡고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정작 그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알아요? 내 안에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의 문제는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네 안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안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 그걸 먼저 깨끗이 해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요단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찌꺼기는 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부딪힘이 있을 때에 상대방만 쳐다보지 나를 돌아봅니까? 나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를.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가 우리 성도들이 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어떤 말을 할 때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렇다. 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문제만 지적하고 그렇게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목사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식들의 문제는 부모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해야 됨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 목양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문제를 가지고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상대방과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까? 이걸 돌아보게 되면 오히려 문제 속에서 엄청난 해답을 얻게 되고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5절의 말씀 잘 보세요. 성결하게 하라. 이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 가운데 무슨 일들? 기이한 일. 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먼저 깨끗하게 씻으면은 하나님이 네가 상상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안에서만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를 들어 사람과의 부딪힘이 있었을 때 왜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아, 내가 조금 거리를 두지 못했구나. 아, 내가 평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인 나의 부족함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그죠? 이래 되면은 오히려 자기가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 말씀이 놀랍죠? 그죠? 여러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나에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 거침돌과 디딤돌 들어봤습니까? 거침돌은 내가 항상 어디 가든지 거침돌이 돼요. 거치는 늘 거치고 늘 그냥 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디딤돌은 뭐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디디고 가라 이거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십자가에서 내가 디딤돌이 될 테니까 나를 디디고 주님에게 가라. 응? 우리는 그런 모습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에 있을 때는 먼저 항상 나를 성결하게 해야 돼. 아니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요단강 못 건너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은 요단강을 절대로 건너지 못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는 다양한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환경, 물질, 건강, 영적 문제에 다양한 요단강이 있어요. 가장 먼저 첫째는 충분하게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은 요단강을 너끈히 충분하게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을 오늘 말씀대로 잘 따라가지고 잘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